예, 여기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늘의 산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 저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마다 주어지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또 시험과 또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지금도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온 생애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만을 향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선한 일에 지나가 버릴 이 세상 것에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의 마음 생명과 같은 헛된 시간 흘러 떠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성경과 만물과 우리 삶의 품삯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의 그 귀한 메시지 하나님의 의지를 또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사사기물 강의가 끝났죠.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이제 굵기 들어갑니다. 저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고 바라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 자신도 아니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인생들도 아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소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을 맹세하시고 맹세하신 너무나 보배로운 또 너무나 세미한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러 모양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룻기서에 나오는 인물들 첫 번째 인물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기근 앞에 드러난 신앙의 민낯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 앞에, 그죠? 인생의 큰 고난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민낯이 드러납니다.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겠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아내가 있는데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모압 땅에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자, 그곳으로 음,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10년쯤에 두 아들까지 다 죽음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 그제서야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쳤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떠나왔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땅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곳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난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순히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과 음료인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말씀의 떡이죠. 말씀의 음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 아주 적절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의 중심의 사실이고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엘리멜렉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여러 모양의 인생의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그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느 날 내게 갑자기 닥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직장과 또 세상 속에서 여러 모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죠? 그 관계가 어그러질 때 또 우리 인생들은 거기서 오는 또 아픔과 상실과 또 시험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가까이 하는 가족 중에 그 문제들이 더 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 모양의 흉년과 기근과 그 아픔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재앙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내 믿음의 고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였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에서가 언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죽게 되었을 때. 당장 뭔가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당장 뭔가를 먹지 않으면. 그 당시에 사냥은 그랬답니다. 사냥감을 쫓아서요. 몇 날 며칠 자주도 먹지도 못하고 사냥감을 쫓았는데 그곳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돌아오는 과정에 몇 날 며칠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겨우 집에 돌아왔어요. 당장 뭔가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달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팔아버립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명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진짜 세상에서 완전한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 가운데 영혼을 보낼 산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 소망과 다른 현실에 내 인생 앞에 닥친 큰 고난, 삶의 흉년, 신앙의 영적인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몇 번을 경험했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 시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한순간 죽음을 건너갈 수도 있고, 그죠? 한순간에 그 재물이 다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도 있고, 갑자기 흉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까? 맞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이야. 그 순간에. 저는 많이 봤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의 이 내 모습이냐. 그 마지막 순간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어떨까요? 제가 말씀을 기도로 준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로 적용해서 말씀이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 파워포인트가 자, 위기의 순간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분명한 건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 나의 모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나의 장래, 육체의 장래 1, 그리고 나의 마지막 운명, 나의 최종적인 나의 인생의 장래, 그것은
지금 나머지 생애 동안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더 나아가서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기근 속에 들어가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네가 이래도 믿음이냐, 이래도 예수고, 이래도 신앙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 순간을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그런 위기를 겪으시고 통과하셨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 룻기서 1장 1걸 읽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게 없어요. 굶어야 됩니다. 길이 보이죠. 그때 엘리멜렉의 육신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소식이 들려온 거죠.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 그리고 이 룻기서의 나옴이라는 여인을 보면 분명히 믿음의 여인인데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고. 여러분 성경 안에서 순종은 남편이건 부모건 누구건 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주 안의 순종. 하나님의 질서는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가버립니다. 자, 이 엘리멜렉은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쉬운 길입니다. 살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자,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본능적으로요, 그걸 피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다고요? 근데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걸 피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주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묻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기근이, 흉년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행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실까지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떠나버립니다. 그 인간적 계상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죽고 가정이 몰락하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경계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닥칠 내 인생의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내 시선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죠? 오늘 아침도, 주일 아침도 몸된 교회로 예배하기 위해서 생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나머지 생에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레미야 2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누구한테 있잖아요?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누구한테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야.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마음에서 동의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후에 배우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가 돼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원하는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멋지고 주관적이고 그죠? 그런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멸망의 길.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뜻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몰라. 어떤 인생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알고 인정하셔야 돼요. 인생의 길이 누구한테 있잖아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나 아닌 어떤 인생도 내 길을 인도해서도 안 되고 그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같이 읽습니다.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 여러분 정말 길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믿음의 승리자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나갈까요? 답을 얻고 전쟁에 나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죠? 여호와시니라. 이 말은 믿는 사람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 예배도 헌신하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선택이고 자원함이고 기쁨.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금방 알아요. 누가 나를 기뻐하는지. 그죠? 그죠? 이거 선물인지 뇌물인지. 정말 사심없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해요.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 하나님도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도 헌신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알고 내 인생의 주권을 모든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실제로 그 인생의 주가 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죠. 그죠? 인생길은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디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 지난 야외 예배 때도 이 말씀 배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천지를 우리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창문 밖으로도 하늘이 보이고요.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산책할 때도, 집안에 있을 때도 창가를 통해서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고 두 발을 내가 이 땅에 딛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증거로 살아계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해요?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하고. 자, 모든 인생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그리고요 사망과 그리고요 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제로 보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그럼 생명을 택한다는 게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요, 생명이니.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택한다라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겁니다. 이 단상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가 돼야 돼요.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가 됩니다. 교제의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 우리를 교제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나뿐만 아니라 누가요? 내 자손이. 여기는 육신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걸 삶으로 체험했어요. 제가 제 마음이 교만해지든가 좀 잘못된 곁길로 가든가 할 때요. 항상 제 경험을 봅니다. 제 경험입니다. 모든 경험이 다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아들에게 왔어요. 두 아들에게. 두렵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내 자손에게. 사랑하지만 지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고. 그죠? 이제 어른도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손밖을 벗어.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요. 과거의 지금 모습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끝을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끝을. 지금 주님 앞에 잘 살고 그죠? 복을 누리는 것 같아도 마음 놓으시면 안 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럴 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해보시죠.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끝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신앙의 길 끝에서 우리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죠? 영광 앞에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기쁨으로 만나듯이 언제요? 언제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 건너간다면 주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 주님 앞에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뭘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다, 생명을 선택한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다음 뭘 선택해요?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요.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생명을 선택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 선택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제 하루 동안 주말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우실 때까지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사람은 희락을 추구하는 존재. 어린아이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 그 아이들에 맞는 장난감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지능이 어떻게 돼요? 발달합니다. 사람은 희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니까요. 뭔가를 반드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사람은 금방 느낍니다. 그게 느껴져요. 와, 누군가 나를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죠?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어린아이들 부모, 갓난 아이를 둔 부모들
아이를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손자, 손녀를 기뻐합니까? 뭐 손자, 손녀가 뭐 이쁜 짓을 해서 기뻐해요? 아니죠?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요, 안 계셔요? 예.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주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최고의 힘이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뻐했고 아버지를 기뻐했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는 일도 포함됐죠. 맞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침 삼킬 동안 눈 깜짝할 동안도 놓지 주무실 때도 성도님들을 지극히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제 자신에게 확인합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네.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삶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고 이미 시작됐죠. 그죠? 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교회를 사모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오면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화목이 있고, 그 안에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소극적인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적극적인 복은 뭐예요? 오직 누구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삶으로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즐거움의 끝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나 누려보셨지만 끝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쓰고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요. 허전하고 허무함. 목말랐을 때요. 바닷물을 마시면 한순간 시원함을 느낍니다. 뭘 느낀다고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아무 물도 없어요. 바닷물 마시면 먹는 그 순간은 뭘 느껴요?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갈증은 더 심해지고 죽음을 앞당깁니다. 맞죠? 모든 세상이 주는 사탕이 주는 악한 영들이 주는 죄악의 낙 즐거움은
그런 것들이에요. 만족이 되지 않고 더 큰 것을 갈망하고 결국 그 사람을 사망으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뭘 즐거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뭘 즐거워했을까요? 죄악의 낙입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즐거움, 쾌락이에요. 당장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것 같지만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허탄한 것에 시선 뺏기고 마음 뺏기고요. 보내고 나잖아요. 그때는 즐겁지 모르지만 평강이 깨져요. 그죠? 그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그 마음의 중심을 성경으로 돌아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려면 상당한 또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 돼요. 몸부림을 차는 사탄은 온갖 것들을 지금 마지막 시대는 보세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TV가 막 나왔을 때 그죠? 예. 그래도 저희 지금 TV를 조금 일찍 샀어요. 그래서 조금 뭐 유복한 편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 잘 듣는 친구들만요. 그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재밌는 드라마 한번 보려면요. 그때 그 시간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 방학 동안에 뭐 재밌는 만화 영화 볼라 그래도요. 방학이 돼야 되고 직접 가야 되고 그죠? 네. 지금은요. 원하기만 하면 이 손끝 하나로요. 이 안에서 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허탄한 것들이요. 가득 차버립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도 얻어야 되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어린 시절 학교 끝나고 와서 오락실 앞에서 5원짜리 10원짜리 놓고 오락하던 기억나시죠?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에 하나님 마음의 가장 존귀한 대상이 누구예요? 같이 보시죠. 성도. 성도. 의인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어요? 성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 오시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십니까? 네?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하나님 안에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을 함께 보낼 성도들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근데 먼저는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선택의 문제라니까. 위기의 순간이건, 평안의 시간이건,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인물,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칭호를 가지고 있고, 평소 때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자기 앞에 흉년이 다가오고 지금 뭔가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의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밝혀서 육신의 떡이 있는 모압 땅,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죠?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저주의 자식들이 사는 땅.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아닙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누구냐고요? 자, 하나님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뭐 하심으로요? 기뻐하심으로. 이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누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리라. 주의 첫날 하나님께 주의 첫날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저는 인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인물을 통해서 인간 역사를 배우고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인물을 통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택, 결정적 선택과 그 결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요, 막 계속 30명, 40명이 넘어가는데 줄이고 줄었는데 지금 17명인가요? 나왔는데 그걸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선택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이 성경 속에 얘들이요, 호구무시. 근데 전부 다 누구 얘기냐? 저의 과거의 이야기고, 현재의 제 이야기고, 저의 미래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가 있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결말. 우리 그 끝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우리를 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경고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마지막을 믿고 확신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사탄들이 우리 곁길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여준다니까. 거기서 사람을 봐버리고 환경을 봐버리면 엘리멜렉처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일들을 보고 있죠. 한국에서도요, 수만 명이 감쪽같이 사라진다. 누가요? 수만 명이 감쪽같이. 뭐일 것 같아요? 범죄 조직들에 의해서요. 그죠? 사람의 장기가, 그죠? 죽어가는 부자들한테 엄청난 값으로 팔려요. 어린 아이들도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치안이 부재한 이 동남아 이런 데는 어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요. 그죠? 시간이 지금 지날수록 이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죠? 전부 다 개인은 개인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 결과는 다툼과 전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삶 안에서 가인, 동생을 향한 미움과 죽이고자 하는 죄악의 소원을 받습니다.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지 않았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자기 삶을 꽉 채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성을 쌓습니다. 이게 바로 에녹성이에요. 이게 자기망의 성이고 이게 확장되면 바벨탑이고 요한계시록에 같이 해보시죠. 큰 성 바벨론. 인간들이 세운 유토피아예요. 기술로 자기 노력. 지금 보세요. 뭐 과학기술 발달로 생명 연장하고 어떤 부자는 그런다면요. 하루에 5억씩 들어가지고 몇 억씩이요? 5억씩 들어가지고 뭐 온갖 과학자들 대동해가지고 피 수혈 받고 이 누가 한번 보라 그래요.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래도 늙습니다. 그래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는 자기의 선택. 노아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홍수로 멸망시킨다 그럽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경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고 방주를 예비했어.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말을 믿고요. 노아가 도끼 하나 들고 산에 가서 잣나무를 처음으로 찍어 내릴 때 그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 까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을 때 온갖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야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의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불심판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는 노아가 준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거해야만, 그죠? 구원받지만 지금은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돼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 뭐예요? 지체. 그렇죠? 같이 해보죠. 피로 사신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입술에 불과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그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말씀을 쫓아가.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만요? 복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라고요? 떠나. 이게 뭣도 떠나야 돼요? 친척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홀로 떠나는데 아브라함을 붙잡고 따라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을까요? 쫓아왔을까요? 예? 자,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라고요? 떠나. 롯이 누구예요? 친척이잖아요. 맞죠? 롯이 붙쫓은 거예요. 롯은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모았어요?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 칭함을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짐승도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종들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팔남매 집의 막내입니다. 제 기억으로 싸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아빠, 엄마, 부모님이 혼나고 지금까지 그 싸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방을 보면
여러분, 예,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이 100% 맞아요, 안 맞아요? 예? 100% 맞으면 그 비정상입니다. 그죠? 꿈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고. 그렇죠? 예. 주님이 선장으로 계신 이 구원의 방주에 끝까지 머무르셔서 이 신앙의 끝을 보셔요. 그런데 이 롯은 고통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고 다툼이 주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 없어도 살 것 같으니까 왜 재물도 있고 그죠? 짐승도 많고 종들도 많고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멋지게 보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징계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재산 다 뺏고. 그럼 그때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완전히 불살라버리죠. 그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 네, 혹시 돌아갔어요? 그 결과 두 딸과의 근친 상관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롯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뭐라고요? 의인.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죠.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요셉. 요셉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비전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죠?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하나님 떠났습니까? 좌절했어요? 인생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 선택. 10명의 모세,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낫,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양팔 저울에 딱 올려놨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하나님의 양팔 저울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물,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스도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예수님 태어나기 3,500년 전인데 모세는 벌써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어떤 모임에서 상주심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 상주심 받고 봉사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상주심을 바라고 일합니까?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이 상주심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요.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또 무엇인가를 바라고 봉사하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알아요.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권세를 주시길 원하세요. 이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뭘 바라봤죠?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고 위대한 바울도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이 올림픽 금메달 한번 따면 세상에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죠? 올림픽 한번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린 시절부터요 체계적으로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권세. 여러분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권세. 뭐라고요? 권력. 내가 들어서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말하면
이루어진 거예요.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지금 노킹스 해가지고 막 시위가 일어난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영원한 권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이 세상처럼 막 사람을 다스리고 이게 아니고 같이 해보죠. 섬기는 권세. 모든 사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권세.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불신의 말을 했죠. 백성들은 여수와 갈렙만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 말 들었습니까? 정탐꾼 말 들었죠.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그죠?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사람은 40년 동안 방황하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가득 찹니다. 그죠? 17명이네. 한 사람만, 몇 사람만 더 할까요? 한 사람만 더 할까요? 다니엘.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죠. 그죠?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대신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총리,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죠. 어떻게 흠을 잡아서 망하게 할까? 답이 없어요. 거기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죠. 그죠?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왕은 뭐 간신배들이 자기를 띄워주니까 그죠? 음, 거기 혹해가지고 도장 찍어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디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목숨을 건 신은 여러분 여쭤보죠.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누구 손에 달려있죠? 네? 정말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랬죠. 저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내 눈앞에 항상 천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심겨졌기 때문에 두려워요. 소망도 되지만 뭐도 돼요? 두렵습니다.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누구 앞에 있어요? 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믿음의 자손, 그죠? 믿음의 자손도 있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구원받고 주님 앞에 들어올 우리 자녀들, 우리 육신의 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오늘날 나의 뭐에 달려 있어요? 같이 해보죠. 선택.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뭘 선택해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산파. 아시죠? 십브라와 부하. 애구방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 나면 어떻게 해요? 아들 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두 산파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자기를 죽이고 살리는 분은 애굽의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려버려요. 바로가 직접 부르죠. 왜 살렸느냐? 하나님이 지혜의 말을 주죠. 히브리 여인은 건장해가지고 예난다 그래서 달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이미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 이렇게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고 그 집을 왕성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왕성.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장래, 나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선택에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줄에 끌려, 인정줄에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끊는 게 뭐예요? 네? 탯줄. 이걸 성경에서 같이 보시죠. 인정줄. 아담이 왜 넘어갔습니까? 인정줄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첫 여인인데. 피시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죠? 인정줄에 넘어간 아담.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 사사시대의 엘리멜레라는 인물은 우리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의 인물들을 배워갑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요. 현재 우리의 이야기요. 장래의 우리의 일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 순간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매일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저주와 사망이 아닌 생명과 복을 택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길 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진 그 진짜 세상에서 온전케 된 백성들과 함께 완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지켜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전성가 345장 나 주의